이번 한 달 동안 성품 훈련에 있어서는 주제가 몰두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이 시대에 필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왜냐하면 참 너무 갈등 많은 인생, 산만한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뇌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오는 우울증이라면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삶의 목적이 없어서 왜 살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없어서 우울증이 온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지난 이제 한 3주 동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3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않는 가장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다. 자기 욕심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육체의 정욕들을 살지 않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다. 알리는 거다. 그게 빛된 삶이고 소금 같은 삶이다. 이건 우리가 이제 앞에 다룬 건데, 오늘 이번 한 달 주제 몰두와 저는 굉장히 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몰두라고 하는 것은 산만하지 않고 한 가지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중요한 게 산만하지 않는 거다. 몰두는 뭐냐? 산만하지 않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집중하고 사는 건데, 그 반대 개념이 산만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현실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산만하지 않고 내 인생을 집중하고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스스로 축복하면서 이 말씀에 함께 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과 갖가지 재원을 주셨습니다. 재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재원을 가지고 집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집중하지 못하고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서 살아버리면, 시간을 낭비하고 재원을 낭비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 불의한 청직이라, 게으른 종이라, 이런 소리를 듣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고 살 수 있는, 우리 육체 남은 때를 좀 하나님 뜻을 따라 살다가는 이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분명한 사명, 그리고 믿음, 그리고 절제. 이 세 가지가 이 산만하지 않고 집중하는, 몰두하는 삶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사명을 깨닫고 사는 사람만이 산만하지 않게 삽니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에 뭐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만들었다는 개념이 창조했다, 그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만들었다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까지 만들어 오고 계시고 앞으로도 만들어 가신다고요. 뭐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맨 밑에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가 어떤 시대에 어떤 나라에서 어떤 가정에서부터 태어나냐부터 시작해서 사건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뭘 만들어줬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 만들었다는 개념 중에 제일 중요하게 만들어준 게 뭐예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질, 그거 여러분 만들어준 거예요. 어떤 부모를 만나냐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기질을 만들어줬다고요.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을 만드신 첫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많은 사건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핵심 가치를 만들어줬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중요해. 아니야, 돈보다 명예가 중요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명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해.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핵심 가치를 하나님 만들어줘요. 그 뭘 통해서? 그 시대나 부모나 환경을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중요해라는 핵심 가치를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핵심 가치를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재능을 줘요. 그 성경은 달란트라고 그러죠. 재능을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 재능은 선천적, 천부적으로 내려오는 재능이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후천적인 게 뭐죠? 교육과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재능이죠. 선천적인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래서 이 선천적, 후천적 재능이 묶어져서 여러분들이 재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부모를 통해서 물려받은 기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핵심 가치,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일하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은사라 그래요. 성경에 달란트, 탤런트, 재능을 주신 거라고요. 그게 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드신 거예요. 뭘 통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나보면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가정사역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정사역. 그분들은 과거 물을 게 없어요. 물어보나마나 과거가 아주 불행하게 험악하게 산 분들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핵심 가치가 만들어져요?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어릴 때 부모가 뭐 병들어서 막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의사가 될 거야. 그래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돕고 살 거야. 예를 들면 이런 핵심 가치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 여러분을 만들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뭐 하라고? 어떤 일을 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라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사명. 그럼 우리가 사명은 세 군데에서부터 발견해요. 첫째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은 세 군데라고 했잖아요. 첫째 가정, 그 다음에 일터, 그리고 교회. 이 세 군데의 삶이 우리의 삶의 터전인데,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사명이 뭔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남자를 나한테 짝을 줘줬지? 왜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짝을 줘줬지? 하나님이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른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고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나겠지? 이 아이를 왜 나의 자녀로 나한테 맡기셨지? 그걸 꼭 정리하세요. 이제 이번 주에 집에 가셔서요, 꼭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으로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식은 자식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포지션이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남편이 되라고, 어떤 아내가 되라고 다 다른 거예요. 왜?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왜 나한테 맡겼지? 내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 주신 사명이 뭘까? 이게 없으면요, 그냥 자식이니까 키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럴 줄 알았니? 몰랐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니? 이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어. 어떻게 내가 자식이 어떻게 나한테 하든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이 나한테 준 자녀에 향한 사명을 깨달은 사람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남편을 만났을까? 아유, 내가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내 발등 내가 찍었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왜 그런 사람을 나한테 짝을 줘줬냐고. 어떤 남편 돼보라고, 네가 어떤 아내로 살아보라고, 그걸 깨닫고 사셔야 돼. 이게 없으면 우울증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뇌세포가 이상하게 생기고 우울증 오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신적으로 오는 우울증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자존감이 없을 때 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어지면요, 사람이 우울해지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하느냐고 이 고생을 해갖고 실컷 키워놨던 이 자식들이 이제 엄마 아빠 꼭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나 전화하고 필요 없다고 그러고 우울증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왜 키웠나 이건. 분명한 것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모르면요, 자기 인생을 산만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했다가 그만뒀다가 막 하다 말다 인생이 산만해진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특징은 뭐냐면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집중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1장 7절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뭔가? 나는 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다 멸망받을 때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사람하고 짐승들 가운데 일부를 종족 보존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방주를 짓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일반 상식이 안 통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갈등이 생기고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건 뭐죠?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야. 내가 이 땅에 지금 사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이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 속에 나를 심어주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야. 그게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해져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사명이 뭔가를 확인할 수 있길 축복해요. 어쩌다 그 여자 만난 게 아니라니까요. 내 눈이 잘못돼갖고 그 남자 만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짝을 져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명이 있는 거라고, 사명이. 네. 오늘 그걸 깨닫고 살길 축복해요. 네. 노아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으로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기근도 당하고 전쟁도 당하고 또 유혹도 당하죠. 네. 조카 롯이 어디로 가요? 도시로 가는 거예요. 요즘 말하면 도시로. 그냥 광야에서 살고 있는데 도시로 가요. 도시 문화에 매력적인 게 있잖아요. 첫째 뭐예요? 안전하거든요. 그 시대는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성 밖은 언제든지 위험한 장소죠. 성은 보호를 받는 장소, 치안이 유지되는 장소죠. 그게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안전하고. 그 다음에 자녀 교육에 굉장히 앞서가잖아요, 도시가. 우리도 그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문화적 혜택. 도시 문화가 있잖아요. 그냥 광에서 양치고 있는 유목 생활하는 사람하고 도시에 사는 사람, 이거 완전히 삶의 질이 다르잖아요. 이게 옛날 아브라함 시대나 오늘이나 다를 거 없다는 게, 인간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오늘도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그걸 따라간단 말이죠. 자녀 교육 때문에, 문화적인 누림 때문에. 그러나 롯에게서 더 큰 게 있죠. 경제적인 풍요로움. 그것 때문에 따라가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런 유혹이 아브라함에게는 없겠냐고. 아브라함도 똑같이 자식 키우고, 예를 들면 똑같이 누리고 싶고, 똑같이 더 경제적인 것도 원하고, 안전한 걸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뭘 가지고 살아요, 지금?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너를 보냈고,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여기서 번성할 거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일을 네가 하고 네 자손들이 할 거다. 그 사명 때문에 거기를 버티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냥 살면, 어쩌다 나는 이런 데 살까? 야, 누구는 저 강남에 사는데 나는 어쩌다 부평에 살까? 아유, 여긴 집값도 안 올라? 이러니까 인생이 재미가 없죠.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동네 왜 왔어요? 아유, 뭐 집값이 싸서 왔죠. 그래요? 그럼 인생이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허전해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보면 그냥 스트레스 받고 시험 들죠.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여러분 왜 사업을 하시고 직장 생활을 왜 하시는지 분명히 적어 놓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직장을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재능을 주시고 이런 기술을 주시고 이런 일을 그동안 훈련을 하게 해서 전문성을 갖게 해서 이 분야에서 일을 하게 할까?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아유,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그러면. 허무해지고 산만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하루를 내가 이 직장에 있어도 이 직장에 하나님 보내신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나한테 만나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뭔가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걸 어떻게 할까? 다윗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다 자기 인생을 집중하고 사셨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게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사는지, 삶의 이유가 뭔지 이게 분명하니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왜 살아요? 아유, 뭐 그냥 살아있으니까 살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그 인생이 산만한 인생이죠. 집중이 안 되고 있다고요. 오늘도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아멘? 세월을 낭비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이유를 알고 살아야죠. 이게 없으면 집중할 수가 없고 몰두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빌립보 3장 13절 오늘 본문의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이래요. 이게 분명해야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그 가정에 두셨어요? 다시 질문하세요. 하나님 이 남편 왜 나한테 맞췄을까? 하나님 이 아내를 왜 나한테 묶어줬을까? 하나님 이 자녀를 왜 나한테 맡겼을까? 하나님 이 부모를 왜 나한테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를 그 가정에 심어놓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가정에서부터 사명 깨닫고 살기를 축복해요. 이게 분명해야 여러분 가정생활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뭐 어려우면 그냥 갈등, 혼란, 산만해지는 거, 인생이 산만하게 사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56절에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시면서 뭘 생각하고 살아요? 구약에서부터 메시아, 당신이 나는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명이 뭐냐?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 것. 이게 분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혀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잡혀서 죽음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도망을 치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나니까 제자들도 순교하는 자리에 가면서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건 인생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산만하잖아요. 그렇게 살 수 있길 바라요. 갈 길 가자고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사람이라고요. 십자가에 죽을 거 어떻게 죽는 걸 뻔히 알거든요. 십자가형이 뭔지 다 알거든요. 그 시대 십자가형은 사지에다 못을 박고 매달아 놓고 죽이는 거거든요. 한순간 칼로 찌개하고 목을 자르고 죽이면 그냥 간단한데 그건 좀 해볼 만한데 제일 잔인한 형 중에 하나가 십자가형이거든요. 못을 박고 양발에다가 양손에다 못을 박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피가 쏟고 물이 쏟고 다 쏟고 소진해서 죽으라고. 이 형을 알거든요, 주님이. 그리고 주님이 이게 할렐루야 그러고 가셨겠냐고.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인성을 갖고 계시는데. 저는 주사 맞는 게 싫어서 병원 안 간다니까. 싫어. 막 뭘 찌르는 게 싫어. 뭐 그 순간 따끔한데도 그게 싫어. 막 그게 또 막 어느 땐 겁이 나. 지난주도 목이 좀 삐끗했거든요. 그래갖고 정형외과를 갈까 한의원을 갈까. 근데 이제 가까운 데가 아니라 그냥 한의원을 갔어요. 가니까 딱 뭐 이게 삐끗해갖고 좀 아프다니까 일주일 됐다니까. 그 찜질하세요. 뭐 고주파 찜질 해주더라고요. 너무 뭐 괜찮더라고요. 따뜻하고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끝났다고 배를 울리니까 한의사가 오더니 침을 놓겠다는 거야.
목덜미 요쪽만 놓는 게 막 양쪽에 막 머리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내가 또 들어가서 앉아서 하는 말이, 내가 요즘 발꿈치 아픈 거 있죠? 근저 종막염인가 뭐 그게 있어갖고 제가 오래 서 있거나 못 걷거든요, 잘. 그래서 내가 이게 있는데 괜히 그 말해가지고 침을 놓더니 발바닥 뒤꿈치 있는 데다가 갖다 확 찔러오는데 이게 얼마나 아프던지. 30분 앉아있는데 계속 쩌릿쩌릿하고 막 묵직하게 통증이 오는데요. 그거가 제일 아프더라고요. 내가 다시는 안 온다. 근데 나오는데 그래요. 내일 또 오셔야 됩니다. 제가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좀 아프고 많아. 여러분, 이게 침 하나 맞는 것도 이렇게 싫은데 이게 그냥 어떻게 죽는 걸 아시는데. 그러니까 주님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버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길 원해요. 근데 마지막 뭐예요? 사명을 하시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가 배부르게 하냐고요? 뭐가 여러분 만족을 줘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 내가 뭐가 배부르냐? 뭐 할 때 배부르냐? 뭐 할 때 만족하냐?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할 때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려 할 때 그때가 나는 만족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거든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에 만족 못 줘요. 오늘 이거 발견하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분명할 때 인생은 집중하고 살아요. 몰두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이렇게 사명을 깨닫고 나가더라도 그 과정은 절대 만만치 않은 거예요. 노아에게도 엄청난 조롱과 비난, 그리고 내부적으로 생기는 두려움과 의심, 이건 누구나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가다 보면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갈등이 뭐죠? 비난, 조롱, 방해, 이런 것들이 오고, 내부적으로 뭐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예요? 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불화살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제일 잘 쓰는 무기가 의심과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의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아, 믿음이 없어서 의심이 생겨요? 아니라니까. 믿음이 없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날마다 내 속은 떤다 그래요. 두렵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글을 쓸 때는 담대하지만 너희를 직접 만나서 말할 때 내가 정말 조라다. 내가 말을 제대로 못할 만큼 내가 소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누구나 갖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건 뭐예요? 믿음의 방패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심이나 두려움은 누구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의 방패로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막으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라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기근이 오죠. 전쟁이 터지죠. 롯이 떠나는 걸 보면서 유혹이 없었겠어요? 갈등이 없었겠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네. 왜 없냐고요? 다 있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여러분도 지금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그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이라고 깨닫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때는 정말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남편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이 남편이 그걸 오히려 기회로 삼고 그걸 더 그냥 큰 건수로 삼고 예수 믿는 네가 그러면서 끝까지 변하지도 않고 더 강팍해지고 더 잔인해질 때 여러분들 계속 하고 싶으세요? 에이, 너 같은 인생 해봤자 소용이 없어. 통하지도 않아. 됐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 있죠. 그래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이 내 자녀도 만들어 가신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신명기 1장 30절에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하나님 먼저 가셔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만.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것처럼 가나안 땅도 들어가게 해줄 거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동력을 삼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아침에 가정에서나 교회 생활에서나 사회에서 직장 생활 때려치고 싶고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면 그만둘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명자로 그 회사에 있다면 주님이 그 사명 때문에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셨던 거죠. 여러분도 끝까지 견딜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지키십시오. 가정을 지키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터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 포기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이제 여기를 접어라 그러면 접어야 되지만 치사하고 더럽고 힘들어서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오늘도 그거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이라 그러면 극복할 수 있길,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께서도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그랬어요. 참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라면, 일터라면, 사업이라면 어떤 일로 있어도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시편 59편 9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요새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명의 길을 가실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마지막으로는 절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삶의 두드러진 특징이 뭡니까?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거예요. 산만하지 않습니다. 하루를 살면서도 막 시간이 막 산만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정, 교회, 일터에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그거 감당하느라고 시간 속에도 바쁘다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할 일을 아는 사람은 그거 하느라고 바빠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누가 만나자 만나고 뭐 그냥 또 그냥 몇 시간 그냥 또 막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버리고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셔야 돼요. 그게 분명한 사람들은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요. 우선순위에 배제된 건 좀 뒤로 미루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운동선수를 비유를 드는 거죠. 운동선수가 메달 따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절제한다. 근데 우리는 썩지 않을 메달을 위해서도 이렇게 사는 거다.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 목표가 있는 사람, 운동선수는 메달이 목적이잖아요. 목표잖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절제한다는 게 운동선수들이 먹을 것, 잘 것, 하고 싶은 거 다 절제하면서 운동을 하거든요. 메달 하나 따기 위해서.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절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의 다름질이 향방 없는 것 같지 않냐고 싸우기를 허공을 친 것 같지 않냐면 그래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인생의 목적이 없이 허공을 치고 사는 것처럼 방향 없이 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거 아셔야 돼요. 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왜? 방향을 잘못 잡고 됐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 바울이 그러는 게 나는 향방 없이 싸우지 않는다. 향방 없이 다름질 치지 않는다. 분명한 나는 달려갈 길이 있다.
너무 막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가정, 교회, 일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교회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뭔가를 깨닫고 그거 가지고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사명이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명이 분명해도 흔들림이 있다. 갈등이 있다. 그때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저도 똑같아요. 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개척을 할 때,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저보고 너는 나랑 그냥 평생 같이 가자. 동력하자. 근데 이제 부목사 생활하려면 스트레스가 많죠. 설교 못하는 거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많으니까 내가 그거 해소할 수 있도록 80년대 초반인데 자가용 사줄게. 그리고 사례비 많이 줄게. 그래 그거 갖고 스트레스 풀면서 나랑 같이 일하자. 그런 제안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제안은 나를 아주 잘하는 집사님이 미국에 가서 사업에 성공을 하셔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그때 전사인데 전사님 들어오세요. 모든 장학금, 생활비 제가 대드릴 테니까 공부하세요. 전사님 공부하십시오. 유학하십시오. 그게 두 번째 제안이었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성령께서 내 안에 개척하고 싶은 마음을 자꾸 주셨거든요. 이 세 가지 놓고 제가 정말 기도했죠. 고민하면서 뭐가 하나님 뜻일까? 근데 평생 그 목사님과 동역하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제가 그건 배제. 그럼 유학하고 개척인데 개척적으로 저는 결정을 했죠. 개척을 하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잭 리지 교수라든지 테리 웰링이라든지 이런 이제 유명한 교수들하고 이제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교제가 생기는데 내가 영어를 못하니까 이 교제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그냥 단절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영어만 했어도 사역이 굉장히 넓어졌을 텐데, 지경이 넓어졌을 텐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유학 갔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 후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김치성 목사님도 우리 교회에서 40대 초반에 와가지고 막 열심히 일할 때예요. 한 3년 일했는데 제가 그랬죠. 우리 아내랑 목사님 시대는 그래도 영어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금 필요하지만 유학 가라. 가서 뭐 당신 교수할 거 아니니까 PhD 하지 말고 그냥 목회학 쪽에 공부 좀 하고 영어 좀 하고 돌아와라 좀 많이. 그리고 이제 보내놓고 1년에 한 100만 원씩 교회에서 절반 제가 절반해서 이제 100만 원씩 2, 3년 보내드렸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아쉬운 거야. 영어만 좀 잘했어도 내가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중간에 언제나 이 갈등은 있다고요. 그러나 그때마다 뭐죠? 하나님 나한테 준 사명이 뭐지? 그래, 함께 세워가는 거야. 그래, 함께 세워가는 것 중에 나한테 준 건 다음 세대 세우는 것하고 형제교회 세우는 거야. 이 지역사회를 세우는 것까지도 나는 거기까지는 은사를 준 것 같지가 않아요. 지역사회 복지라든지 뭐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건 이거구나.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성교회가 매년 목표가 바뀌어. 우리 교회 사명은 이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바뀌어. 우리 교회 사명이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산만해져 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저거 안 바뀔 겁니다. 아마.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또 중간에 그냥 크게 갑자기 은혜를 주었고 내가 해가 딱 돌아가지고 뭐 그러면 몰라도 그렇게는 안 하시거든 하나님이. 왜? 그동안 나를 평생 훈련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저거 할 거예요. 후임 목사 오면 뭐 좀 바뀌겠죠. 그건 내 몫이 아니고 제가 있는 한은 저렇게 갈 것 같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혼란이 오는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이야기죠? 그 과정에 갈등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 믿음으로 그걸 극복하면서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함께 세워가지만 다 함께 세울 수는 없어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나님 나한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뭘 맡겼지? 다음 세대 가운데는 요 부분. 그리고 형제교회를 세우는 건 요 부분. 우리가 형제교회를 세우는데 미자립 교회를 돕는데 모든 걸 다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 부분만 우리가 할 몫이구나. 이해가 좀 되세요? 그래서 그건 못해요. 그것까지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우리 영광교회가 노인대학 잘 하시잖아요.
예,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도 노인대학교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리 가요. 그러다 그쪽으로 가면 어떡하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가다 그쪽 가셔도 괜찮은데 가서 열심히 참석해서 프로그램 참여해서 배우시고 참여하시고 밥도 드시고 예, 그러시라고. 왜? 그건 그 교회가 잘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우리가 하겠다. 한 명이라도 더 붙잡으려고? 이건 교회 아닙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이건 어느 교회가 의료병사를 잘한다. 그러니까 우리도 합시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의사들이 몇 분 있어가지고 뭐 그건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나 그것이 우리 교회 전체 사명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거든요. 네. 목사인 제가 막 아파서 골골골 해봤으면 건강이 중요해. 이런 사람 도와야 돼. 뭐 이런 게 하나님 핵심 가치를 주셨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대수술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네. 백내장 수술하고 치질 수술 2가지만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뭐 고혈압이나 뭐 혈압 이런 것도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막 그런 그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 환자를 보면 막 간절함이 없어요. 죄송해요.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오신 게 그거니까 저도 그렇게 가는 거죠.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제를 하면서 가야 돼요. 저 말씀을 결론을 짓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 산만한 시대, 참 우울증도 많아지고 방황하고 가정에서도 교회 신앙생활에도 방황하고 있고 직장생활에도 참 일하는 의미가 없고 막 경쟁에 시달리다 보니까 낙오되고 그러면 정말 살 맛이 안 나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 가운데 하나님 나를 왜 보냈지? 정말 승진도 제대로 안 되는 이 회사에 나를 왜 심어놨지?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봐버리면요. 아, 이것 때문에 있구나 그러면요. 승진이 안 돼도 괜찮거든요. 뭐 남의 일이라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권사님이 이미 뭐 직장 생활도 안 하는 분이니까 아멘 할 수 있지만 근데 어쨌든 간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면 비난, 조롱, 뭐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건 다 좀 힘들지만 극복을 할 수 있어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살다 갈 수 있길 축복해요. 그래서 분명한 목표, 사명이 뭔가 깨닫고 살자. 그 다음에 믿음으로 끝까지 가자. 그리고 우선순위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번 한 달 동안 계속 연습할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정말 산만하지 않고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도 칭찬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